조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날이 갈수록 은혜롭습니다. 조사랑 찬양대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딜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차가운 바다. 네? 썰렁해. 혹시 제 컴퓨터 들어와서 설교문 훔쳐보신 거 아니지요?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요? 사랑해. 우리 옆에 분하고 가장 따뜻한 바다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해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서로 좀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 교육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은과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정복전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착해서 살아가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애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숨통을 계속 조여오는 굉장히 두려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적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팔레스틴입니다. 블레셋, 블레스틴, 팔레스틴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600명이나 살육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삼갈이라는 한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 짓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분기탱천에서 소모는 막대기 손에 붙잡고 들어가서 블레셋 정예군 600명과 싸워서 600명을 때려 죽이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블레셋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운 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을 겨우 정복하고 물리치기 시작한 것이 다윗 왕 초기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 400년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과 그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이런 에그론, 이런 5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정치나 외교는 독자적으로 하면서 전쟁을 치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5도시에서 도시국가들에서 이 군사를 보내서 함께 적을 무찌르는, 어찌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겨우 블레셋을 제어하기 시작했을 때가 다윗 왕이 어느 정도 기틀을 닦고 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꼼짝하지 못하는 무서운 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도 아닌 일개 농부에 지나지 않는 삼갈이 블레셋 정예군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삼갈이 블레셋과 싸울 때 손에 붙잡고 있던 무기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관총 M16 들고 두두두 쏜 것도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붙잡고 전투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규 문명이 아니고 청동기 문명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출애굽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철제 무기를, 히타이트족의 영향을 받아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동기 무기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과 싸워서 정예군 600명을 쳐 죽였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변에 빠른 길로 가면 7일 정도면, 애굽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7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르고 좋고 괜찮은 넓은 길을 놔두고 구태여 광야의 좁은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 블레셋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두려운 족속이었거든요. 해변길로 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히 없었기 때문에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잡고 블레셋 정규군과 싸웁니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지 않고서야 이런 무모한 짓거리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삼갈이 뭐 좀 정식으로 군사훈련 좀 받고 전투에 아주 능수능란한 특전사 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죽기를 각오한 특전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삼갈은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사람의 인격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성령 충만 해보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내 인격이 깡그리 무시되던가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내가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계산은 돌아가요.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성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무기도 없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잡고 블레셋 군인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쯤은 있습니다.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주는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블레셋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긍정해라. 내 능력을 붙잡아서 네가 가진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라.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매스컴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거 획득하면, 저거 붙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인간을 막 부추기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막 소리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블레셋이 주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인맥일 수 있습니다. 학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믿고 있지만 세상 블레셋이 주는 것은 우리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니, 도리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 블레셋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그리스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크레타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신앙으로 삼고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죄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죄라면 배우지 못한 것이고 약한 것이 죄지, 좋은 여건만 주어지고 힘을 합치게만 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고기 가도 하나님, 저것 해도 하나님, 이것 해도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민족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훨씬 멋있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블레셋이 훨씬 멋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다른 데는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동성애 그럴 수 있지. 그건 그럴 수 있지. 사람이잖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본주의자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비난과 공격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본주의 앞에서 인간은 설 곳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죄로 모든 인간들을 묶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사상의 차이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좀 축혀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죄를 고백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런 사람들은 종교의 노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데 이용될 뿐 결코 그 신앙이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설교하고 자기 모든 욕망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를 그 마음속에 느낍니다. 블레셋적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크게 파괴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결코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은 이런 블레셋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이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식 군인 아니잖아요. 평범한 농부 삼갈이 혼자서 블레셋 정예 군인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다 지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어느 정도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들은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무기나 군사력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블레셋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평범한 농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하다 안 되면 하는 말 있죠.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뭐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이렇게 끌고 가는 분들 보면 조그마한 개가 저 개 진짜 뭐 어떻게 그냥 손으로 톡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개가 주인 있으면 왈왈왈 난리 납니다. 근데 주인 없으면 뿅 이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뭔가 믿는 뒷병행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붙잡기도 합니다. 물질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께 붙잡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가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여동생인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낫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름에 예자나 하자나 은혜나 뭐 주자 이거 붙이죠. 뭐 주은이 뭐 예성이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당집 아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용 이거 많이 붙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 불린 것을 보면 삼갈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가나안 종교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낫 여신에게 바쳤다는 뜻으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낫 여신에게 빠져 있으니 당연히 아들인 삼갈도 부모로부터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삼갈은 신앙적인 사생아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불도가 아주 센 집의 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정통신앙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생아라고 볼 수 있는 삼갈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조건, 인간의 여건에 따라서 역사하고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에 붙잡히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삼갈이 붙잡았던 소모는 막대기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지요.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 이스라엘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게 막대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뭔가 하면 소 몰고 다니다가 소 등에 더러운 게 앉으면 그거 긁어내는 거예요. 전혀 딱딱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그냥 소 짠등에 그냥 뭐 똥 같은 거나 혹은 뭐가 묻으면 그거 긁어내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막대기라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삼갈의 손에 붙잡혔을 때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정예군 600명을 죽이고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충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에 다녔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느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 붙잡혀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우리의 나이, 우리의 경력, 직책, 경험, 신앙 경력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붙잡히느냐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에 붙잡혀야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의 승리가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그죠?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사사에 비해서 결코 모자라지 않은 그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삼갈에 대한 기록은 가장 작습니다. 요 한 절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뒤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데 보면 잠깐 삼갈이 등장하긴 하지만 별반
영양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갈 바로 앞에 사사인 에웃의 기록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갈 뒷 사사인 여사사 드보라의 기록을 보면 훨씬 더 길게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끔 TV 보시죠? TV 보시면 TV 뉴스를 보시면 메인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북한을 방문한다더라.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는다더라. 김정은 트럼프에게 친서 보내다 앵커가 막 나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슬쩍 넘어가는데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대더라. 근데 그 밑에 보면 한 줄로 딱 뜨죠. 청도 어디서 불났음 이런 거 뜨잖아요. 그리고 바짝 뜨고 지나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짜투리 뉴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갈의 구원이 이 한 번의 전투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삼갈은 평범하게 농사짓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삼갈은 더 이상 이전의 삼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 마리 사자로 돌변해서 그 한 자리에서 소모는 막대기 잡고 이스라엘 정예군 6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삼갈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삼갈로 돌아갔습니다. 단회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짧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나타난 드보라의 노래에서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삼갈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을 쳐 죽인 이후로 틀림없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갈이 블레셋 백성을 쳐 죽였으니까 블레셋이 복수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로로는 다니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 피해서 산속의 오솔길로만 다닐 정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 삼갈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도 사사이긴 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평생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단 한 번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평범한 삼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삼갈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범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기억이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의 기억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은 예전의 일이고 지금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무감동, 무능력한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과 옛날의 여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여건과 옛날 우리 교회의 여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든 형편이 과거보다 나은데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혹시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로 당신의 역사와 임재를 다 끝낼 것일까요? 내게 뜨겁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내게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건 내가 하고 말지. 옛날에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들었는데 지금 이까짓 건 내가 하고 말지. 돈 있잖아, 사람 있잖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데,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뭔 기도 밀어붙이면 되지. 블레셋적인 세상에 제공하는 철학과 논리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신비로운 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병 낫게 하고 막 사람이 막 쓰러지고, 물론 성령 충만하면 신비로운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말씀 없이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을 사모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렇다면 날마다 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 신화, 자기 절대화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의 무기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있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성령께 붙잡히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히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담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